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쫓기는 꿈 꾸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쫓기는 꿈은 이렇게 꿈속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쫓기는데 이게 뛰는 게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 이렇게 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꼭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처럼 꼭 제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뛰는 것 같은, 제가 쫓기는 꿈을 꿀 때는 항상 그런 패턴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잠에서 깨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찜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으로 이렇게 흠뻑 젖어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쫓기는 사람이 나오죠. 꿈속에서 쫓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쫓기며 도망 다녔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급박하게 쫓겼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어떤 이야기죠? 그쵸, 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여인들이 노래로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이 큰가요? 많이 큰가요? 네, 똑똑하십니다. 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을 높였어요. 다윗이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사울 왕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을 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냥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내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왕권의 위협이 된다.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했죠. 기회가 왔어요. 자기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수금 타던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집니다. 연거퍼서 던져요. 다윗이 2번 다 피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어요. 100명 죽이고 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 가지고 왔죠. 이번에는 다윗을 매우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거기서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싸우는 전쟁터마다 승리했어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자기 앞에서 수금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또 피했죠. 집으로 도망가니까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어요.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올 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다윗이 늦은 밤에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가면 더 이상은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울이 거기도 군사를 보냅니다. 1번, 2번, 3번 군사를 보내요. 그래도 다윗을 못 잡으니까 결국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쳐들어가죠. 또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왕자고 자기 아들이라도 다윗 편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왕자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다윗은 도망갈 곳도 없어지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진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가는 곳마다 사울왕의 정보원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에 한 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도망가야 하는데 한 곳을 들려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 성막이 있는 곳 놉을 찾아가죠.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울왕이 너무너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다녔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놉에 찾아온 건데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혹시 먹을 떡이 있습니까?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자기 용건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혹시 먹을 거 있나요?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죠. 제사장이 거룩한 떡, 성막에 넣어놓는 진설병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율법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제사장이 말을 듣는 순간 못 먹겠네, 실망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드리겠습니다. 마침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는 날이라서 이거를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주겠다는 거죠. 다윗이 칼 들고 이거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먼저 주겠다고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다윗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사장이 보니까 한참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는 게 선명했어요. 분명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밥 안 주면. 그래서 모른 채 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주어서는 안 되는 건데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사람 살리자고 율법을 어기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정신없이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아멘. 원래는 먹을 수 없는 떡이잖아요.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제사장님, 사실은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왜 혼자 왔냐고 물어볼 때에도 마치 왕의 명령을 받아서 급하게 온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일행이 어디 근처에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떡을 제사장이 선뜻 내어줍니다. 그러면 양심에 찔림이 있던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와 제 일행 모두 부정한 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깨끗합니다. 주십시오. 혼자 왔으면서 일행이 있는 척 거짓말했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마음이 급하고 힘드니까. 근데요, 떡 몇 개 달라고 했어요? 5덩이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진설병은 12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하나씩, 한 지파당 하나씩 대표해서 12개를 성막 안에 넣어놓고 때가 되면 끄집어내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 걸 집어넣는 거예요. 5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몇 개 챙겨야 돼요? 5개 챙겨야 되죠. 12개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봐 살짝 마음이 그랬는데 5개 감사합니다. 5개만 챙기면 돼요. 당장 배불리 먹을 만큼만 챙기면 됩니다. 다윗이 일행이 많은 척 12개 다 챙겼어요.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12개 다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배고프면 먹으려고 챙겼나 보다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그러니까 블레셋 지금 이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현재 이 땅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세가 험악한 지역도 아니에요. 광야, 이 평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럼 그 작은 땅에서 노비라는 동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얼마나 멀겠어요? 굳이 여유분 챙기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거짓말에다가 쓸데없는 욕심까지 부리웁니다. 다윗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8절 9절도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습니다. 아멘. 다윗이 놉을 찾아온 이유, 도망가는 중에 굳이 한 곳을 들른 이유는요, 8절. 여기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사울왕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블레셋에서는 나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하다고, 나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디 좋은 무기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생각났어요.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었어요? 9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었다고. 골리앗의 칼이 놉에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에 놉을 찾아온 거예요. 굳이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한 곳을 들린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은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칼보다 더 좋은 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과 칼이 필요했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포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지금 뭐를 찾아요? 무기를 찾고 있죠. 무기도 그냥 무기가 아니라 아주 좋은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무기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요, 골리앗처럼, 사울 왕처럼 무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필요한 것 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 다윗도 그런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흔들리는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도주지로 선택한 블레셋, 그것도 블레셋 가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웠죠. 골리앗만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들 많이 죽였어요. 블레셋의 군인들 많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는 사울왕만큼이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가드는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 많은 블레셋 땅에 왜 하필 골리앗의 고향을 고를 이유 뭐가 있어요?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가드 사람들이 환영해 주겠어요? 이건요, 대놓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골리앗의 고향을 도주지로 선택한 다윗, 아마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두려움. 이 10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요, 한글 성경에만 나옵니다. 원어에도 나오지 않고요, 영어 성경에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도 영어 성경도 사울 왕을 피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요, 당시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신학자들의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피해서를 두려워해서로 바꿔서 번역한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두려움이 다윗이 이상해진 원인, 다윗이 망가진 원인, 다윗이 어리석게 행동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에 없던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었죠. 두려워하여.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고 자기 마음 내킨 대로 행동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욕심을 부리고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하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방치한 결과 저 멀리서 골리앗 모습만 보여도 두려워져서 또 도망가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의 모습,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요, 쉽지 않은 삶의 과정을 거쳐 오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지금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은 분 계신가요? 없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예전에 도와주셨어도 지금 어려운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때 그 문제가 지금 문제보다 훨씬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건 또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은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한번 이겨냈어도 또 이겨내야 하는 게 두려움이고요. 분명히 한번 뛰어넘었어요. 떨쳐버리고 그거를 극복했는데도 또다시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매일매일 싸워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다윗처럼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빠르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물가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세상에 쫓겨다니죠. 세상에 끌려다녀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어디론가 도망다닙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다녀요. 계속해서 말하고 끊임없이 들으며 항상 무언가를 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죠. 지난 한 주의 삶이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보면요, 대부분 휴대폰으로 뭔가를 해요. 그냥 멍하니 밖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뭔가를 하고, 운전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게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었고요.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걸 어려워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운전하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내가 원하는 정류장에 가는 것, 그것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알쓸 신잡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가 이렇게 출연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가만히 멍 때리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면서요, 핸드폰 좀 볼까? 뭐라도 좀 할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 때리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예배 후에 해야 할 일들, 예배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분 안 계신가요? 번지 점프를 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가장 무서운 순간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가 아니래요. 다 떨어져서 줄이 끝까지 펴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튕겨져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제일 무섭대요. 한참을 아래로 떨어지는 건 내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측은 돼요. 내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방향이 일정하니까 으악 하면서 예측은 돼요. 이걸 내가 통제는 안 되지만, 그런데요, 이 팽팽해진 줄이 이렇게 튕겨져 올라갈 때는 제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튕겨져 올라갈지, 얼만큼 이게 튕겨져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고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죠. 캄캄한 길을 가는 것처럼요, 인생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상은 되죠. 평범한 일이 반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안 되는 일,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하고 고생해야 할 일도 많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불확실함, 앞날의 불확실함은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졸이죠. 어떻게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고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돈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준비해야 앞날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끝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돈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무엇 때문에 잠시도 멈추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코리 텐붐이라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데 실패하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바쁘게 만든대요.
바쁘다 보면요, 잘못되기 쉽거든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조급해서 쫓기면서 닥치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 내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이 바로 다윗이 쫓겼던 삶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사울 왕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 두려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바로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아멘. 사울 왕이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친 곳에서요, 다윗이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누가 봐도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갔으니 그렇게 됐죠.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요,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제 발로 걸어들어온 적군의 왕, 그냥 누가 돌려보내겠어요?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살려고 도망친 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울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았다고 말하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안정된 미래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삶의 불확실함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홀로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초조하고 불안하죠. 조급해지죠. 늦었지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예요. 조급해질 때, 마음이 급해지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예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만약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시겠어요? 빨리 뛰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방향에서 빨리 뛰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는요, 빨리 뛰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대학원 안 가도 되고요. 학력, 내세울 만한 학력 없어도 돼요. 스펙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승진 못해도 되고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지 못해도 돼요. 월급이 늘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다면, 분명하다면 그래도 돼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작고 사소하게 보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몰고 오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움직였던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잊지 마셔야 해요. 그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죠. 막 성문 문짝에다가 아무렇게나 극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미친 척했으면 가두왕 아기스가 안 죽이고 그냥 돌려보내죠. 미쳤다고 해도 적군의 왕인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안 건드려요. 쟤는 미쳐도 정말 미친 놈이다. 진짜 쟤는 건들면 뭔가 큰일 나겠구나. 너무너무 리얼하게 미친 척을 해요.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친 척한 걸 자기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할 걸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도망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자기가 닮지 말았으면 하는 그거를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윗.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무사히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걸로 사무엘상 21장은 끝이 나요. 하지만 다윗의 내면에서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 생명이 위태롭게 된 순간, 살고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사울의 행동까지 따라한 그 순간에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지는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먼저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 피하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곳에서 자기의 필요만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뒤늦게나마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큰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큰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시편이 있어요.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뭐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와서 어쩔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때 삶의 불확실함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두려움들을요, 하나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겨내게 될 줄 믿어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할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또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들 겁니다.
그 두려움이 새롭게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본기를 튼튼하게 닦아야 돼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큰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렇게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없어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왔지만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셔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큰 두려움에 빠졌을지라도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